아멘.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재정부들이 일하시는 여기에 보니까 체험계가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한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저 앞을 지나가야만 했지요. 그때에는 정상적인 온도보다 1도만 높아도 눈치가 보였어요. 못 들어가게 제지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눈총들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빨리 지도목이라도 찾듯이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 시대에 내 몸의 체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좋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기도 하고 남들에게도 괜히 눈치 보이는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요, 영적인 온도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온도를 여러분들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올라간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온도가 어떻게 돼요? 36도 조금 안 되게 해서부터 시작해서 37도 조금만 넘어도 상관없어요. 정상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범위가 1에서 2까지는 안 될지라도 1에서 1.5, 1.67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보다 좀 낮은 데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높은 데 있어요. 그 차이밖에, 약 1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달라요. 저희 집사람 옛날에 그 저체온증 같은 증세가 있었습니다. 아마 36도가 조금 안 되거나 36도 조금 넘고요. 저는 36.5도가 조금 높아요. 근데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저는 열덩거리였고 우리 집사람은 냉랭했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정상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정상 범위 내에서 1도가 나름대로 높아지면 몸속의 면역력이 활성화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육신의 몸을 1도만 높여라 라고 하는 그런 책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를 좀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남자분들이 점심 식사 후에 모이시기만 하면 저는 거기 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참 이상할 때가 있어요. 주로 얘기하는데 다 포도이야. 다 하우스야.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른 일 하면 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자, 포도농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냥 노지 같은 하우스에 키우는 분이 있고 완전히 밀봉된 하우스에서 키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이야기할 때 잠깐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온도를 1도씩 2도씩 높여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높여줘서 정상 범위가 되면 이제는 가동을 멈추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노지에다 심은 것보다 몇 달 빠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몇 달 빠른 거예요? 한 2달? 3달 빠른 거예요? 포도농사 안 지셔요? 손 안 진단 말이에요. 2달, 3달이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자꾸 올리다 보면 열매 맺는 게 빨라지고, 아멘. 열매 맺는 양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노지에서 키운 그 질과 양을 보세요. 하우스에서 정성껏 키운 돈은 들어갔지만 하우스에서 키운 그 질과 양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1도씩 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이 속에도 온도가 다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비슷한 평균치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따지면 제각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온도를 자꾸 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실망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엠마오를 향하여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실망한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고 오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어? 너무 실망했어요. 실망한 나머지 이제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어. 나 고향으로 갈래 라고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영적인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온도를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올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목격담까지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정은 야 이제 돌아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돌아가자. 과거로 가자. 그거였단 말이죠. 예수가 죽고 없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갔다는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은 그들에게서 영적인 온도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있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곧 잡아 죽일 것이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이 우리들도 잡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겁이 났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 극복해낼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온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살아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믿는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걸 믿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참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할지 몰라, 죽임당할지 몰라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보다 앞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까먹은 겁니다.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온도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한번 늘 체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 때 어떻게 했어요? 온동이 하나씩 다 구입했을 거죠? 먼저 있었던 교회는 저렇게 좋은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독일자라고 해서 그렇게 귀에다 대고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샀어요. 평상시에 그 누가 씁니까? 목사가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들락날락거리면서 괜히 한번 찍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같이 찍어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보는 거예요. 자꾸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온도를 체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온도는 지금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상승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온도가 떨어져서 영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를 내려가게 한 원인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냥 제 무용담처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살 때입니다. 제가 한두 살 때. 그리고 어떤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제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목사님 아들,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저를 위에서부터 깔고 누이고 말타기를 했더니 모래들이 녹은 거예요. 얼굴색이 빨개지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죽을 뻔했답니다. 막 울음소리가 나서 누군가 가봤더니 그 지경이 돼서 얼른 수습하고 겨우 살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뻔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제 나이 때일 수도 있고 저보다 조금 어렸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조상들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보면요, 냉정하게 평균적으로 따지면요, 온도가 내려가도 너무 내려가 있습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10살 때요, 교회 부흥회 1년에 한두 차례 합니다. 그리고 주변 교회에서도 한두 차례 합니다. 지금은 옆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가요, 안 가요? 거들떠도 안 가요. 광고도 안 하지만 광고해도 가지 않아요. 무슨 행사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시차를 딱 연락와요. 잘 안 가요. 목회자들도 잘 안 가지만 성도들은 아예 안 가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할 때, 저 깐나라 때, 어렸을 때,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요, 아이고 잘됐다, 가자! 전 교인들이 동원돼서 남의 교회인데, 같은 하나님이라고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걸어 30분, 1시간. 그 당시에 딸딸이 경운기가 어디 있어요? 소각도는 우마차는 있었습니다만 경운기도 없었어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저 깐나라기 때 업고 가신 거예요. 갔는데 너무 깐나라기니까 그 당시에 그 부흥회가 어떻습니까? 1m, 2m씩 붕붕 뜨셨잖아요. 붕붕 뛰면서 무릎을 딱 차동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될까봐 교회 사택에다가 높여놓은 거예요. 저를요. 근데 저보다 한두 살 많은 교회 목사님, 거기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저를 붙들고 부흥회를 하는 거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용답처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뜨겁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가 한 수년 전보다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안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그리고 제 판단이 정확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가 오늘 말씀 듣다가 꾸준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좀 갑작스럽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따 3시 전에 한국동교회 갑니다. 마음이 뜨거우셔서 같이 가실 분이 같이 가주세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때는 그냥 막 갔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온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변화되고 발달되어질수록, 말세가 되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꺼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에는 꺼져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활활 타야 됩니다.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오히려 야 처음 것보다 왜 나은 게 더 낫냐? 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숫자는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어쩌면 영적인 온도가 식어졌던 제자들은 예수로 인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뜨거움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처럼 그들은 영적인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이제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그런 무지하고 미련한 그 자녀들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엠마오를 향해 가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이번에는 그들과 함께 유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나서 자기들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또 장난꾸러기 있어요. 알게 됐습니다. 야, 이제 알았냐?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쑥 사라지셨어요. 없어지셨어요. 그때 그들이 놀라면서, 야, 우리가 좀 전에 같이 계셨던 그분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경건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요, 우리의 영혼을 높이는 장작불이에요. 자꾸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 곁에서 멀어지면요,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 곁에 있으면 어때요? 식을 리가 없죠. 식을 리가 없어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건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그 시간들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어때요? 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5찬양이라도 쓱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한 번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행사? 그게 뭐야? 난 몰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해요.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는데, 그것도 한 번만 드리는데, 나 갈 거야. 그 영적인 온도가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가 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겨울철에 그 포도밭의 온도가 영하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를 하우스니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한참 추울 때 오면 영상 4도까지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비누라우스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조금씩 올리기 위해서 계속 불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가 날마다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영적인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터냈어요. 180도 돌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자 했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야,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정신 차려! 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마음의 온도, 영적인 온도가 올라간 사람들은요,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요. 오늘의 예루살렘 어디예요? 물론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온도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간단한 방법,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로 쉽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보세요. 내가 3년 전보다 지금, 그리고 자기보다 여기 몇 달 전보다 지금 내가 어떤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모이기에 힘씁니까? 이거 체크만 하시면요 금방 알아요. 금방. 여러분들 육적인 온도 정상 범위 내에서 1도만 높아도 면역력이 증가하고 건강할 수 있다. 영적인 온도 1도만 높이면 여러분들 이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영적인 온도를 조금씩 높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제목의 말씀에 빗대어서 좀 바꿔볼게요. 내 영혼의 온도를 높여라. 그리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그거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말씀 듣다가 영적인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